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어 나아가는 교회란 제목으로 홍경원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제가 성경 봉독 13장 사도행전 13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우리 사도행전 우리 13장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었습니다. 제가 이곳으로 미국으로 유학 올 때 유학을 준비하는 그 신학생들 사이에서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미국 대사관으로 그 유학 비자 인터뷰를 간 신학생에게 미국 영사가 사도행전을 누가 썼냐고 물었는데, 그래서 그 학생이 그 질문에 자신 있게 바울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신학을 준비하는 학생이 사도행전을 누가 썼는지도 모르냐고, 신학 공부하러 가는 건 맞냐고, 그래서 이제 비자를 못 받았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터뷰하러 갈 때 이렇게 긴장했었는데요. 근데 사도 그 행전의 그 저자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 누가죠. 그래서 사도행전 이 저자가 사도 바울 같은 것은 오늘 그 13장부터 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나오고 또 신약 성경에 워낙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많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도 당연히 사도 바울이 썼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요즘 생명의 삶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누가복음하고 1, 2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트처럼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또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시는데 다양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또 사도행전에 누가라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셨지만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보면 성경의 진정한 저자는 정말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장만 봐도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죠. 2절에도 보면 성령이 이르시되, 그리고 4절에도 보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9절에도 보면 성령이 충만해서 계속해서 성령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 신학자들은 이 사도행전, 그래서 이 원어로도 보면은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이 붙어 있는데 사도행전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는 성령 행전이라고 불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맞는 이야기죠.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님께서 시작하고 성령님께서 주도하시고 성령님이 이루시는 성령의 행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또 성령님으로 태동된 교회의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이 사도행전 내용이 그렇지만 오늘 13장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13장은 더더욱 이 사도행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를 한 부분으로 보고 또 오늘 본문 이 13장부터 28장까지를 두 번째 이야기로 그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구분을 하냐면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그 명령이자 예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셨는데 예루살렘부터 온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이야기는 사도행전 내용을 보면 12장까지, 그리고 오늘 13장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늘 13장이 또 더욱이 특별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도행전 이 13장부터 시작되는 정말 그 예수님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성취가, 그 시작이 당연한 것으로 알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불과 몇십 년 뒤부터 이뤄지기 시작하는 오늘 이 13장의 내용은 성령님의 강권적인 그런 시작하심과 주도하심 없이는 결코 이뤄질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그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면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백성, 또한 어떠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백성의 모습, 진정한 교회는 첫 번째로 성령님의 순종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성령님의 순종하는 교회. 사도행전 전체가 그렇고 오늘 13장 말씀에도 이 성령님에 관한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시키는 이 성령님의 역사가 그렇게 성령님이 계속 나오는데 이 성령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교회가 성령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보시면 2절부터 우리가 다시금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라 이르시고 명령하시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며 파송합니다. 4절 말씀에도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으라고 되어 있죠. 성령님께서 보내시면 순종하는 겁니다. 물론 이 짧은 구절 안에도 성령님이 보내실 때 바울과 바나바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뭐 금식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있었겠지만, 이 사도행전 말씀이 보여주는 것, 두 사람이 성령님께서 명하실 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근데 순종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을 생각해 봐도 이 순종은 안디옥 교회에도 결코 쉬운 순종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 이 주인공처럼 활약하게 되는 사도 바울, 오늘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 그래서 이 사울의 히브리식 이름이 그 사울이고 헬라식 이름은 바울이죠. 그 바나바와 이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명하시는데, 우리는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바울의 그 주옥 같은 서신서, 로마서 같은 그런 서신서들과 또 이제 13장 이후로 사도행전을 통해 보여주는 이 사도 바울의 활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바나바와 이 바울이 세워지는 게 맞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명령을 받은 안디옥 교회에서는 다른 리더들도 많은데 성령님께서 왜 사울을 세우라고 하는지 굉장히 의아하게 여길 수도 있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그 사울은 이 중요한
예수님의 명령 땅끝까지 그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사명을 이제 합심해서 감당해서 나가려고 하는 이 파송에 세움을 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닐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바나바와 바울을 언급할 때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지 않고 바나바 이름이 먼저 나오고 사울이 그 이름 그 뒤에 나오죠. 오늘 그 13장 1절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리더들의 명단을 봐도 이 바나바는 제일 먼저 나오지만 이 사울은 제일 맨 뒤에 언급이 됩니다. 근데 당연히 그럴 것이 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가 전에 어떠했던 자입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자입니다. 그것도 그냥 핍박한 그냥 단순 가담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그 일을 행하던 그런 자였던 것이죠. 이 다메섹으로 갈 때도 대제사장의 그 권세를 받아서 그 유대인들, 지금으로 말하자면 체포조 그런 것 유대인들을 이끌고 가던 바로 그러한 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그것도 죽음까지 이르게 한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이 만들어진 바울에 관한 그 영화를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지만 그 영화 가운데 이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요, 늘 마음속에 자신이 그 과거에 했던 일에 대한 그 무거운 짐, 자신이 그 핍박하고 사람들을 죽일 때 그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 그런 거에 의해서 그 힘든 그 무거운 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도 꿈속에서도 자신이 핍박했던 사람들, 죽음에 이르게 한 그런 가족들, 어린이들, 이제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지만 한 구석에 늘 자신의 그 죄악에 대한 마음의 응어리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영화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 그들을 다시금 만납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꿈속에 늘 죄책감으로 갖고 있던 그들인데, 그런 핍박했던 자들인데, 그런데 그 가족들 모두가 이제는 환하게 웃으면서 사도 바울을 맞아주고, 그리고 저 옆에는 예수님의 계신 그러한 모습, 마지막에 그렇게 감동적인 장면으로 그 영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바울의 그 이후의 삶까지도 아니까 감동적인 내용인 것이고요. 지금 안디옥 교회의 상황은 누구보다 바울의 그 과거를 잘 아는 자들 아닙니까? 땅끝까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그 중요한 명령을 이루기 위해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사울 같은 피 흘린 손에 그 과거를 가진 자를 결코 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받아주기는 할지라도 바울 같은 사람은 평생을 자숙하면서 참회하면서 섬기면서 살아야 할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죠. 바울은 또한 그런 치명적인 과거 말고도 그 바울의 그 서신서에 보면 나오지만 글은 편지는 너무 잘 쓰는데 말은 또 잘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뒤에도 나오지만 설교 시간에 떨어져서 이렇게 죽는, 물론 다시 살아나긴 하지만 그 유두고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언변에 능하지 못했다고 하죠.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하러 파송하려고 하면 말을 잘하는 사람을 세워야 하잖아요. 또 외모 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만 전승에 따르면 사람에게 또 호감을 주는 그런 외모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인격적으로도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다고 하지만 예전에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보여주던 그 성격,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해서 남자고 여자고 옥에 다 가두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잔멸했다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요, 멧돼지가 이 포도밭 이런 데를 막 휩쓸고 다닐 때 쓰는 그런 표현이 그러한 단어입니다. 바울이 그런 성격이었다는 거예요. 다혈질의 그런 성격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나중에 2차 선교행 가기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도 이 사도행전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그냥 다툰 정도가 아니라 심히 다투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판 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싸울 때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아마 이랬을 겁니다. 그것 봐라, 내가 사울은 아직 세우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냐,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그 다툼, 오늘 본문에 언급되기도 하는 그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 때문에 싸웠던 것인데, 바울의 마지막 그 순교 직전까지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그 옆을 지키는 자가 마가 요한이 되죠. 그러니까 그 다툼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교회는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 경험과 다를지라도 성령님께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우리의 그런 작은 생각과 작은 계획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이제 13장부터 주인공처럼 세워지고 파송받는 사울의 그 뒤에 있는 안디옥 교회의 순종의 메시지를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도 이 유대인들은 헤롯 성전에 이방인의 그 뜰에다가 경계석을 세우고 이 선을 넘는 이방인은 누구든지 죽음에 처한다고 그렇게 자존심을 세우던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명령, 그 귀한 복음이, 그 메시아 왕국이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증거되게 될 것이라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던 거죠, 사실 그들에게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가 성령님께 순종하니까 불가능이 가능해집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니까 사울 같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 되어서 오늘 사도행전 13장부터 하나님 예수님의 그 귀한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는 그러한 사명,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그 약속을 성취시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2022년도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바로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 성령님께 순종하는 교회, 그렇게 순종함으로 우리의 작은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넘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 그런데 이 초대교회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도 강력하게 막 지적적으로 말씀하시면, 귀에 들리는 것처럼 명령하시면 누구라도 당연히 순종할 수 있겠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시대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요, 물론 초대교회 시대는 완전한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그러한 시대,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그러한 계시가 더 강했던 시대이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성령님께서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초자연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꼭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신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 뜻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뜻은 우리의 기도의 동역자들, 함께 기도하고 있는 다락방의 식구들에게도 같은 마음, 같은 메시지로 응답하시는 동일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는 완전한 계시로 주어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대부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말씀하시는 그 다음 부분, 바로 순종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내 생각하고 다른데, 내 방식하고 다른데, 내 경험하고 내가 늘 해오던 방식과 다른데도 그러나 순종하는 것. 이 순종은 우리가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예수님의 약속을,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신뢰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3장 어떤 내용을 보여줍니까? 교회가 성령님께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 13장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그 역사가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2022년도 성령님께 순종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의 사역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직장과 비즈니스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그러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 내 감정, 내 경험, 내 이익이 우선이 아니라 먼저는 신뢰함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올해 그 표처럼 위의 것을 찾으면서 성령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했던 차원과는 다른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새 일을 이루셨다는 그 축복의 그런 간증들이 우리 가정마다, 또 사역마다, 우리 다락방에서 넘쳐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13장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바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을 성령님이 인도하고 계신지, 또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인지, 우리 다락방이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대로 보자면 그것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이 하나됨은 성령님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하나됨은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이 되기도 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바로 그 증거 열매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그 첫 구절 1절을 다시금 보면 이곳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의 명단들이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우리 13장 1절 다 함께 다시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래서 이렇게 이 짧은 구절의 이름들, 그런데 그 이름 앞에 이 수식어가 붙어 있죠. 그 수식어로 알 수 있는 그 배경을 생각해 보면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한 명씩 살펴보면 이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 유대인이고요. 니게르라 하는 시몬은 유대 이름이어서 유대인이지만 이 니게르가 로마식 이름이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인들 그 사이에서 사는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때 그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이 바로 이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그래서 이 구레네 지역이 지금도 보면은 아프리카의 북부 지역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의 이 니게르라는 이 이름 그 흑인 인종을 그 칭하는 그런 이름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시몬이 또 구레네 시골이라고 그러죠. 시골에서 왔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이 구레네 시골 출신 시몬이 초대교회의 리더로 지금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언급되는 루기오 또한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아프리카 구레네 출신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낮은 신분에다 루기오라는 이 이름으로 또 알 수 있는 것은 유대인과 함께 할 수 없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 마나에는 또 어떠한 자입니까? 이 수식어가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에 이렇게 젖동생이라고 번역해 놓았는데 헬라어의 이 단어의 그 의미는 꼭 젖을 같이 먹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린 시절에 같이 그 길러진 자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헤롯과 같이 그 교육받을 그 정도의 높은 신분의 그 귀족 출신, 왕실과 그 관계가 아주 깊은 사람, 그러면서 이방이었던 그런 자가 안디옥 교회 리더로 그렇게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은 시골이 아니라 클레오파트라와 그 안토니우스가 만나기도 한 그 유명한 도시 길리기아 다소 그 대도시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배경이 어때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받고 태어난 자, 그리고 고급 교육을 받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 바울의 배경만 보자면 그 종교적으로 보수적이면서도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랍비 출신의 유대인인 것입니다. 이방인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을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13장 1절에 열거되고 있는 안디옥 교회 리더들의 특징을 보면 어떤 특별한 공통점이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다른 겁니다. 이들 배경만 놓고 보면 절대로 이렇게 같이 언급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인종도 다르고 살아온 문화도 다르고 자신의 언어 모국어도 다르고 빈부에도 차이가 있고 교육 수준도 다르고 심지어 식사조차도 함께하면 안 되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지금 하나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님의 능력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 됩니다. 유대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증인이 된다라는 그 예수님의 그 예언, 그 명령이 성취되기 전에 교회가 먼저 성령으로 하나 되어 있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성은 서로 나뉘고 무리짓고 구별하고 차별하고 분열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합니다. 성령의 그 능력과 그 열매는 하나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만 있었던 일이 아니죠. 우리 한국 교회사에도 보면 이러한 전통, 이러한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
1903년 7월에 강화도에 있었던 일이 신학월보라는 월간 신문에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120년 전이라 지금 한글과 다르지만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이 그 신문 기사에 실려 있는 것이죠. 강화 읍내의 김씨 부인은 연방 80의 자녀와 친속이 없고 홀로 과거하여 다만 복섬이라 하는 여종을 데리고 세상을 지내더니, 그래서 이분의 종 이름이 복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니게르하고 비슷한 거죠. 근데 이 일은 예수 씨의 복음을 듣고 스사로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주를 믿기 작정한 후 언문을 알지 못하므로 성경을 보지 못하여 주야 근심하고 날마다 언문을 힘써 공부하여 나중에 언문 성경을 보기에 이르러 성경 뜻을 상고하매 종 두는 것이 또한 큰 죄인 줄을 깨닫고 가라되 우리의 주인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다 한 형제라.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주인이 되어 죄를 범하려 하고 하룻날은 교중 형제를 청하여 그 종 복서미를 불러 앉히고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읽은 후에 좋은 말씀으로 몇 마디 하신 후에 종 문서를 불사르고 그 종에게 일러 가라되 내가 금일부터는 너를 종으로 알지 않고 내 딸로 아노라 하고 주일마다 한 가지로 예배당에 열심으로 다니시니 종되던 여자가 기쁜 마음이 충만하여 친어머니 같이 섬기며 날마다 온 집안이 화목한 것이 충만하니 하나님께 만만 감사할 일이로다. 이것이 1903년 7월 신학월보에 실린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의 120년 전이죠. 그때만 해도 누군가는 가마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대부분은 이 가마를 메고 다녀야 했던 그러한 시대. 양반집 그 자제들은 자녀들은 종의 등에 엎혀가지고 서당과 학교에 가던 그러한 시대. 그리고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던 그러한 시대. 그런데 유교도 불교도 할 수 없었던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행했던 일입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교회는 우리의 죄성을 뛰어넘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작년 사도행전 그 설교 때들은 조덕삼 장로님 이야기도 같은 이야기잖아요. 교회에서 그 임직 투표를 했는데 이 장로님 또 재력 가시고 또 막 얼마나 교회 위해 헌신을 많이 했겠습니까? 당연히 자신은 장로님이 될 줄 알았는데 근데 이 임직 투표 결과가 어때요? 자신의 말을 돌보는 종은 장로님이 됐는데 본인이 안 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당시의 문화 가운데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덕산 장로님 순종합니다. 오히려 성령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종 이장익 목사님을 신학교까지 보내고 그 뒷바라지를 다 하고 나중에 교회 목사로 청빙하고 함께 교회를 섬기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의 이야기, 우리 한국교회도 이처럼 성령님의 하나됨의 그 능력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고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주던 그러한 전통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 됩니다. 성령 충만의 열매는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의 열매 가운데,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하나됨이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탈북자 그 출신의 목사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잠깐 그 사역한 적이 있었는데 오래전 이야기죠. 근데 이 목사님이 북한에서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북한에 관한 그 상황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언제쯤 이 남북이 통일될 것 같냐고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 공격적으로 다시금 물어보시는 거죠. 어떤 통일을 이야기하는 거냐고. 그래서 제가 통일에 어떤 통일이 있나? 다시금 남한과 북한이 합해지는 것이 통일이지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했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에 의하면 정치적으로 통일되는 것, 문화적으로 통일되는 것, 그래서 다음에 그 남북의 다음 세대 자녀들까지 통일되는 것, 다 다른 이야기라는 것이죠. 대한민국 같은 정치 구조 안에서도 그렇게 통일되지 못하고 서로 나뉘고 싸우고 하는데 남북이 통일된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뭘 그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시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정말로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통일이 된다고 진정한 통일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성대로 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같은 한 교회에 있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을 그 죄 가운데 그대로 두면 우리는 나뉘게 됩니다. 학벌로 나뉘고, 어느 지역 출신이냐로 나뉘고,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로 나뉘고, 태극기냐 촛불이냐로 나뉘고, 그리고 우리 이민교회는 2세냐 1.5세냐 1세냐 어떤 일을 하느냐, 또 이런 것들로 나뉘고, 요즘은 이 코비드를 어떻게 대하느냐, 백신을 맞냐 안 맞냐, 뭐 이런 것들로 나누고,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그 죄 가운데 내버려 두면 우리는 자신의 비슷한 자들하고만 무리지으려고 하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차별하고 무시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하나 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교회를 통해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다락방도 그렇죠. 바쁜 이민 생활 가운데 내 생활 하나 돌보기도 힘든데,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돌보기도 힘든데, 다른 다락방 이 식구들 삶까지 다 알아야 되나?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가야 되나? 그 가족들 기도 제목까지 다 알아야 되나?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에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됨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보하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것을 바로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 성령님께 그렇게 순종하며 더욱 하나 되는 그러한 가정이 되십시오. 더욱 하나 되는 사역이 되십시오. 다락방에서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나뉠 수밖에 없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됨의 그 축복의 열매를 맺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더 우리가 붙들기 원하는 메시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러한 교회의 특징은 바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교회.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한 여교수님이 이 수업 중에 이 노래는 정말 완벽한 노래라고 막 극찬을 하시면서 설명해 주시던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 극찬하신 노래가 뭐냐면 앞으로라는 그러한 동요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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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하는 그 동요. 근데 이 교수님이 왜 이 노래를 극찬하시냐면, 이 노래가 비록 아이들 동요지만 이 내용과 구성이 너무나 완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앞으로 하면서 처음에는 혼자 나가지만 이 가사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나면서 함께 된다는 것, 각자의 어떤 개체가 이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다 함께 공동체가 되는 정도만이 아니라 그 노래 뒷부분에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온 세상 어린이들 하하하 웃으면 그 소리 들리겠네 달나라까지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특히 이 부분을 막 침을 튀기면서 칠판에 막 달을 그려가면서 설명하면서 앞으로 나가서 둥근 지구를 다 돌아서 다 같이 하나 된 다음에 아이들의 그 웃음소리가 달나라까지 전달되는 것, 이것은 승화예요. 승화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서 완벽한 노래는 없다고 그렇게 극찬하시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대단한 노래인지도 모르고 어린 시절에 막 불렀었죠. 근데 정말 그렇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나아가서 하나가 되는 것, 하나 된 공동체가 그 기쁨으로 웃고 그 웃음이 달나라까지 전달된다는 것,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인본주의가 추구하는 인류의 공동선, 어떤 그런 의미로 봐도 굉장히 멋있는 그런 노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들고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창조주 없는 그러한 인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없는 공동선은 모래 위에 세운 그런 누각과, 그냥 무너지고 말 그런 누각과도 같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야말로 이 우주의 시작을 알고 우리의 구원자를 알고 미래에 완성될 그 세상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알고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 되고 달나라까지라도 웃음을 전해야 되는 그 이유를 아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 13장의 마지막 메시지가 바로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명을 위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내용, 전체 내용이, 그 뒤로 이어지는 모든 내용이 앞으로 나아가는 내용이죠. 성령님께 순종하면,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 되면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내용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중요한 내용은 이런 나아감, 그 나아감에 있어서 이 나아감은 결코 바나바와 바울 둘만이서 이 나아가는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나아가는 사명은 바로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가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브로 섬에서 유대인 거짓 선지자에게 바울이 처음으로 행하는 그 이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내용 봤지만 9절에 보면 이 마술사를 맹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앞을 못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치 어떻습니까? 이전에 바울 자신이 사탄의 종로를 탈 때 이 다메섹으로 이 크리스찬들 핍박하러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말에서 거꾸러지면서 잠시 그 맹인이 되었던 것처럼 이 거짓 선지자의, 사탄의 이 종된 거짓 선지자의 눈을 멀게 하는 그러한 이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 첫 이적부터 시작해서 혼자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이러한 이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러한 것이었다면 처음부터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무엇을 합니까? 오늘 자신이 성령 충만해서 이 마술사 엘루마를 제압할 수 있었던 것도 그렇고, 그리고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도 그렇고, 그 모든 것이 누구의 도움이라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뒤에서 사랑으로, 기도로 함께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옥에 갇혀서도 이 편지에 교회에 부탁하는 것이 있죠. 교회에 부탁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런 부탁을 하죠. 바울이 혼자 사역하고 혼자 이적을 행하고 혼자 나아가던 자라면 그러면 이런 부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가 그렇고 안디옥 교회가 그렇고 빌립보 교회가 그렇고 고린도 교회가 그렇고 바울의 모든 서신서들을 보면 혼자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사랑으로, 기도로, 마음으로, 물질로 그 사명에 함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 하나님 백성된 나는, 우리 교회의 사역은, 내 사역은, 우리 다락방은 그렇게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러한 것인가? 아니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아가고 있는 교회인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에 다닌 그 거리를 다 계산해 보면 지구 반바퀴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게 막 열심히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나가야 되나? 근데 우리도 여기 계신 그 모든 분들은 누구나 태평양을 건너왔기 때문에 지구 반바퀴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다닌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꼭 지리적으로 어딜 가야만 가는 것이 아닌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점점 이 공간의 개념, 우리가 만난다는 개념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그 고국가도 언제든지 스마트폰으로 얼굴을 보면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대, 그리고 지금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고 계신 그러한 성도님들도 그렇고, 이 코비드 팬데믹으로 강제로 다들 막 훈련이 되어서 누구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 그래서 이제는 나아간다는 어떤 그런 개념이 꼭 지리적이거나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미디어를 통해서도, 인터넷을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든 나아가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에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는 목적 없이 그렇게 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 완전하게 완성될 나라를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다라는 것, 그런 사명자라는 것을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때에 그것이 크던 작던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비즈니스와 회사 일도 그냥 하는 일이 아니라 사명으로 나아가고 있는 일입니다. 이민자로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아니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사명으로 맡기신 나아감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자녀들을 양육하는 때에 있으신 분들, 기저귀를 가려야 되고 아침 저녁으로 라이드를 하고 게임하는 그 애들한테 막 잔소리를 해야 되고 또 이 손주들을 위해, 또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을 갖고 계신 그러한 분들. 그러나 이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나아가는 바로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됩니다. 우리들은 곧 이 땅에서 먼저 사라지지만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은 남아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미국 땅에서든 다른 열방에서든 그 사명을 우리 후손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사명, 작은 사명이 아니라 너무나 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지칠 수 있지만 끊임없는 그런 사랑으로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분들이 또한 계시죠. 그래서 이민자로 이제 안정된 삶을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그 삶을 넘어서서 세상이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갖고 계속해서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아감, 비즈니스든 자녀든 이러한 모든 나아감에 있어서 오늘 사도행전 말씀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작은 사명이든 큰 사명이든 우리는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 뒤에 사랑의 공동체, 함께 기도하는 사랑의 공동체, 교회가 있습니다. 세상의 나아감과 우리의 나아감이 다른 것은 우리의 나아감에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나아감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그 나아감의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나아감,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2022년도 이 새해에 나는 어떠한 사명으로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성령님의 그 인도함으로, 그 능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혼자 나아가고 있는지, 나의 나아감을 위해 그 뒤에서 기도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있는지, 다락방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기도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있는지, 우리 다락방이 그러한 다락방인지. 오늘 사도행전 13장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제 땅끝까지 전파되는 복음이 시작되는 그 첫 장입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는 교회, 그리고 성령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러한 더욱더 아름다운 그러한 교회를 이뤄가는,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교회라는 그러한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의 기쁨이 있는 교회,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네 소중함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든.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할렐루야.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실까요?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그래서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고백했던 우리 찬양의 가사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성령님께 순종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회개하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순종을 막는, 성령님에게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순종을 막는 우리의 죄성, 하나됨을 막는 우리의 죄성, 성령님께서 나아가라고 하는데 웅크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이 팬데믹 가운데도 성령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멈추지 않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지혜와 그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하며 간구하며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성령 하나님, 정말 순종하면 아버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경험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볼 수 있는데 하나 되지 못하는 것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아버지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죄했던 그 모든 것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 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예수 오늘이 그렇게 위의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누리를 향해 하나님의 귀한 선한 영향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내인시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든 인생,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고슴도치 같은 우리들 교회를 통해 하나 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그러한 사명을 또한 우리가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팬데믹으로 웅크리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변해가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더 힘있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며 하나님의 그 귀한 진리를 전하는 사명을 온누리에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직장과 비즈니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다락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축복들이 있는데 또한 이 시간 작은 일부 정성껏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에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성령님께 순종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 되며 성령님의 능력으로 웅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그 마음 위에, 그 믿음의 발걸음 위에,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 위에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